1월 29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각자의 자리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참된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새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또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메시아의 권능으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5절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사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나가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신중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집 혹은 도시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를 찾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거절되고 멸시받는 사람도 그 공허함과 의로움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허하고 외로운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정말 원하셨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지배하던 로마 정부와 이렇게 결탁을 해서 자신의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경멸과 미움을 받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로마 정부에 지정된 액수의 세금을 지불하고 그 외에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종종 이게 과잉 징수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비방을 했던 무리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스로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여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의로운 자들이었을까요? 진정한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곧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공로가 의로움의 증거와 이유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들을 비방하는 것에도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모든 것임을 확신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새 계명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금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금식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땅 위에 있는 이 공생의 기간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잔치 중에는 금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식 행위는 구약의 율법이 명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이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참된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속죄일에 겸비함과 그런 회개의 표시로서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행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그런 금식은 음식을 금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하는 중에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많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종교의식의 행위로 인식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인식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한 믿음이 없는 금식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곧 참된 금식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천의 삶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신 것인데요.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그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자신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화살은 반드시 겨눈 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세위 레위는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죄인 세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태복음을 기술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물질과 명예와 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쫓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은 모든 만족을 채우며 주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참된 금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그렇게 깊이 감격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째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김정태, 김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기숙사 사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며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지혜롭고 담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